기도는 바로 우리가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을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빛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빛은 꼭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안에 쌓이기 때문에 그 빛이 쌓이면 일어난 현상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와서 쌓이는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변화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 바로 빛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빛만이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게 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빛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진정한 자기 성취 없이는 하늘을 본다면 빛은 절대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사실 이렇게 복 주세요, 내 거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뭐든 첫째, 너를 좀 부인해라.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상황을 변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로 너를 먼저 변하라. 네가 바뀌어라. 어떻게 바뀌냐? 너를 부인하는 것을 배워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복 달라 이건 나중에 하는 거고요. 먼저 최초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한 말씀이 너를 부인해라. 기도는 뭐예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옆에 분은 인사하십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건데 상황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가 먼저 부인하면은 내가 상황을 처리해 주리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바뀌고 상황만 처리해 달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한 번도 응답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신앙생활 몇 년에서 난 기도 응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많아요. 기도는 외부적인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나의 소양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신앙 속에서 가장 으뜸으로 산 너를 부인하라.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이거거든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자기 부인인데 주님께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도의 빛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의 빛. 그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은 이게 다 보이는데 이 세상의 빛은 이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우리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 빛을 보고 너를 부인해라. 그런데 부인했어요? 주님께서 그럼 너 제자다? 해놓지 않았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부인하고 다음에 따라올 것이 있다. 두 번째는 따라와야 되는데 뭐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두 번째는 너희 십자가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뭐냐? 나를 속삭이는 마누라가 내 십자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내 남편이 십자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기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십자가란 자기 입으로 세상선의 변호를 끝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뭐예요? 내 입술은 하늘만 열려서 오직 하늘에게 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통이 터지는 건데도 나는 가만히 있는 거 십자가라는 그 나를 못 받고 오직 주님, 그냥 주님한테만 주님 부르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가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 대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원수에다 가면 너 나중에 벼락 칠게 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너 돌아가서 너 나 못 박아서 내가 가만히 안 둬하지 않고 그래서 주님한테 이 말 한마디 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주님에게 그대로 배운 말이 있는데 뭘 배웠냐? 우리 스데반이 배운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보겠습니다. 59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하고 자니라. 이겁니다. 이 죄를 나에게 돌을 던진 사람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께 큰 소리 지르고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에게 여러분이 수많은 또 여러분이 날라온 돌을 여러분 맞으세요. 돌 맞으세요. 그리고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세요. 아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그 첫 번째 뭐예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난 줄 알았더니 제자가 아직 안 끝났어요. 뭐예요? 따르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아무 말 없이 그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이죠. 반드시 자기 주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이 땅에서 한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때부터 빛이 보이고 빛이 오면서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그때부터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과한 사람이 하늘문을 열게 되고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 예수에서 이름만 부르는 순간부터 하늘의 문이 쫙 갈라지고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념과 부처님의 신념, 공자, 맹자, 모하med 이름으로는 절대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을 열리는 이유는요 오직 주님의 이름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수많은 천사가 갑자기 하늘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보지 못했지만은요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아빠 어렸을 때 영안이 열려서 아빠 옆에 천사가 가득해요. 난 못 봤어요 아직까지. 여러분 옆에 반드시 천사가 있는 걸 아십니까? 학사마다 천사가 지금 계십니다. 근데 어느 천사는 아주 분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천사는 병들어 있어요. 졸면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먹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베드로가 집중으로 기도하니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현상은 주님 이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서 더러운 악령들이 두려워 떨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그들은 기절하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길이요 생명 되시는 그분을 부를 때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4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2절로 3절에 기도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3번 강조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있으면 하늘문이 열린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먼저 계속하고요 기도에 감사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은 복권 맞은 거 저리 가랍니다. 인생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시작. 계속. 그 다음 감사하고 깨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하늘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의 집에 좀 신방진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왜 잘 아시는지 아세요? 주님만 잘 아시는데요. 하나님인데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에서 살아보셨어요. 인간으로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힘없는 그 악한 영들에게 당하는 인간들을 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인간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치는 기도, 이 3번씩 강조한 이 기도만 하면은 우리 인생에서는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믿는 자 중에서 성도 중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칠 때까지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를 몰라요. 여러분, 식기도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식기도할 때도 옆에 사람이 볼까봐 이러면서 아멘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식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식기도 하세요. 주님, 식당에서 식기도 하세요. 이거 식기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식기도는 계속해서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순금덩어리가 가득 차는 금고가 있는데요. 열쇠가 없어서 못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끈에서 썼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열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태한자는 넋두리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넋두리 하는 게 아닙니다. 죽겠어야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낮은 차원의 기도가 있고 본질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는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와 사건에 집중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기도할 때 문제와 사건을 집중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위축시킵니다. 그 문제가 자꾸 기도 속에서 괴롭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파도와 바람에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 바다에 빠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두려움에 환경을 바라볼 때 물속에 빠진 거나 동일한 겁니다. 파도와 폭풍에 집중하는 사람은 우리는 쓰러지지만 그 가운데도 주님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물 위에 걸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있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 주여, 저는 주님이 집중하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배워야 됩니다. 그 훈련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집중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배우세요. 마음속에 고통,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이 내가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지금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 물에 빠져버립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사용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냥 딱 앉으면 벌써 페이먼 걱정, 앉으면 벌써 어디 가려웠고, 앉으면 어디가 안 걸린 것 같고, 앉으면 무슨 걱정돼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 공작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집중하면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심만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기가 뭐냐? 그 중심에서 무엇을 있는가?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동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왔다 갔다 하는 기도.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지만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온전한 교제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은 깊은 교제지 열심으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동기가 하나님이 없다면, 주님의 마음이 없다면 호봉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호봉치는 기도. 그래서 본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잡다한 생각을 갑자기 1시간 다 지나갔어요. 5분에 올려놓은 그 찌개가 지금 내가 끄고 왔네. 이거 정말 이걸 어떡하지? 전화기 극다운부터 하다 보면 시간 다 갔어요. 그렇게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등원이 한 군데가 가려워서 한 30번 잃어버린다. 등원이가 왜 이렇게 가려운지 아무 데도 안 돼. 30분 극다가 예배 끝 기도 끝날 때 얼마나 많으지 뭐.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데 방해설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깊은 기도 속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투입니다. 옆에 분 인사하십니다. 기도는 전투다. 기도는 전투입니다. 반말하지 마시고 기도는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전투에 승리하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이 깊은 맛을 못 보게 됩니다. 기도의 세계는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는 한참 들어가는데 나가면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지? 근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르는 기도를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그때 작년 5월달에 드린 기도 내가 오늘 응답하리라. 네. 여러분이 무심코 드린 기도를 주님은 기억하고 반드시 주님의 시간에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심어놓으면 나는 잃어버렸어. 나는 몰라. 나는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역사하시고 올 4월, 올 8월, 올 7월에 우리 교인들 장가 시집 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번 드린 기도를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은 집을 잘 것이요, 어느 분은 사업이 잘 될 것이요. 왜요? 주님께서 들은 기도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잃어버려도 그분은 그걸 받으시고 적절한 시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도 이런 일이 한두 번, 오늘도 사실 제가 아까 스마트 파이널에 뭘 사러 갔어요. 그래서 너무 길이 길어. 그래서 난 지금 빨리 교회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 나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멕시칸 사람이 명찰 당한 사람이 딱 탁쳐서 일로 오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주님 빨리 가야 되는데 탁 쳐서 여기 주변에 한 6-8명이 딱 내려가서 딱 주님, 너무 멋쟁이야. 얼마나 이게 기도잖아요. 얼마나 딴 거 탁 끊어서 정말 감사한 거냐. 내일 뒤에 될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람 무심코 왔다가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따라왔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도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반드시 바른 기도도 좋지만 더 좋은 기도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 기도가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는 공중은 반드시 거기에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걸 뚫고 올라가는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도 알 거예요. 기도줄을 놓는다, 기도줄을 잡는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들어가는 게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줄을 잡고 올라가는데 아주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면 그거 뚫립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주 기도하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걸. 그거를 여러분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 용사 30명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광명의 식구들이 야곱처럼 천국에 오르락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팀들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주님의 보좌가 막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량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냐. 그 대신에 기도의 분량을 물리적으로 연장하지 마세요. 물리적으로 연장하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시간을 억지로 한 시간을 때운다고 하다 보면 의무하다 보면 너무 지칩니다. 기도할 때는요, 애인을 만나듯이 약속 시간을 그려하는 마음으로 만나세요.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데 벌써 마지막 버스가 떠난 적 한두 번 아니지 않습니까? 웃는 분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아쉬워서 그런 기도로 깊은 교제를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주님을 이렇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주님이 지금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너무나 외롭다. 주님께서 나는 교회에서 정말 고독, 교회에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에 자주 왔는데 나는 너무너무 외롭대요. 나는 너무너무 고독하대요.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서로 식사하고 먹고 얘기하고 실기하고 대하고 노는데 나한테 찾아서 무릎 꿇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내 교회고 내가 주인인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와서 내가 관심사가 되는데 나는 너무 외롭다. 나를 찾아와서 얘기하는 사람 없다. 사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들이 교회가 제일 지겹다 그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드리는 기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예배 끝나면 빨리 도망가고 싶어. 홀가분하서 여기가 지옥 같아. 빨리 끝나면 끝났다고 도망가고 싶은 게 우리 심령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워서 교회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더 있고 싶어요. 더 만나고 싶고 여기 구석에 앉아서 저 구석에 앉아서 하나님 더 기도하고 싶어요. 이런 영혼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많이 그렇게 기도를 의무적으로 들고 나가서 그 사람이 무슨 소금이 되고 그 사람이 무슨 빛이 됩니까? 의무적으로 드는 기도는 받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영국을 여행하다가 감리교 창시한 존 웨슬리 선생님 고택에 집무실에 들어가고 왔습니다. 평소에 그가 기도하는 기도실에 가니까 마룻바닥에 쥐구멍이 2개가 나 있어요. 안내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구멍이 뭡니까? 목사님은 저 구멍이 뭐로 생각하세요? 그치, 쥐구멍 같은데요. 천만에 저 기도가, 저 자리가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흔적입니다. 마룻바닥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구멍이 2개가 났어요. 매일같이 새벽 4시부터 2시간 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3시간 기도.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분 얼굴은 항상 빛이 가득했다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요? 기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무슨 바른 자세라든가 그런 책도 나와 있어요. 호흡하는 자세. 그건 엉뚱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자세라고 필요 없습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 생활은 분명히 중심에 무엇이 있는 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상을 중심에 두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중심에 무엇인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여기서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주님이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교과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아침에 한번 여기 오셔서 정말로 손을 짚고 그냥 왔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갔다 가시면 아침에는요 통성기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영이 금방 잠들기 때문에 머리가 이마에 되면 잠드는 거예요, 벌써. 통속으로 하세요. 소리 지르고 한번 땀이 핏방울 되더라고요, 여러분. 넘어지면은 이 혈관이 터져요, 모세혈관이. 피가 나옵니다. 한번 그런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죽기 전으로 한번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멀리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기도를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멀리 계세요. 그걸 잘 아세요. 내가 지금 기도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지금 멀리 외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시간을 정해서라도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정하고 기도하면 기도 생활의 진보가 빨리 되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되게 자기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내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 여러분, 마음에 있어라는 거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건 다릅니다. 이 앞에 맛있는 사과가 있어요. 그 맛있는 사과가 있어하고 맛있는 사과를 먹어본 사람하고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그 사과를 먹어봐야지 그 사람이 진정한 사과 맛을 먹은 겁니다. 골로새 4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바로 자신을 욕하고 판단하는 자신을 모르는 겁니다. 남을 비난하고 비난받는 것은 사실 왜 그럽니까?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나를 욕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할 때 내가 나를 욕한다는 걸 아시면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그런 판단의 요소가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정화시키고 내 마음 보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은 결코
비난하는 사람을 절대 처리하지 않아요. 내가 저 인간 좀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처리하지 않고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요. 아유 저 인간 좀 제가 변화시켜줘 해야지 되는데 하나님 거기 응답하지 않고 나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너야 너. 내가 너를 처리하는 건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너의 십자가를 믿거지는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를 배우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니면 정치로 다니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게 기독교예요. 예언받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신비주의 따라 이거 배우는 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 예수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걸 정말 좀 배웠어요. 나의 냉정한 눈, 나의 날카로운 눈, 사랑 없는 이 마음 처리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럼 무릎 꿇는 거예요. 그 기도만이 나를 자세히 보고 내가 그 기도가 되면 환경 보지 아니하고 남 보지 아니하고 나를 거울처럼 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기도가 없어졌어요. 이 설교가 없어요. 제 오늘 기도를 쓰면서 이 기도를 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래요. 기도의 교과서. 아멘. 깊은 기도는 정죄하는 마음, 국률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비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바뀝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잘 배우세요. 비판의 영을 제거하시고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서 진정한 치료자가 주님의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징계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 믿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징계예요. 여러분. 믿어도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자꾸 고난이 와도 하나님 함께 있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기도를 해서 소원 이루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간을 정하세요. 아침에 못 나오면 저녁이라도 8시 혹은 9시 30분 1시간을 반드시 통해서 그 시간에 기도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한 적이 역사상 없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다 보면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아노 잘 치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빠지면 피아노 잘 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몰랐었어요. 시험 나가는 사람 하루 종일 치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번에 그 중국에 갔는데요. 댄스 경연대회가 있는데요. 그 챔피언이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하는데 자기가 10시간을 안 하고 9시간 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 넘어가 버린대. 나 그 댄스 머리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 머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 머리를 막 돌려가지고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머리 없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쏘갈머리가 없다고 그러는 건데요. 여기 머리들이 다 없어요. 왜냐면 머리를 돌기 때문에 하루에 10시간 안 하면 챔피언을 뺏긴다는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쉬면은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 쉬면 죽습니다. 동일합니다. 힘써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끈적이게 기도해야지. 네 번째로는 기도를 한 것을 상상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안 보이거든요. 기도할 때 빛이 왔다고 믿으세요. 빛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믿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는 걸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눈물이 나와. 너 얼마나 수고하니? 너 힘들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나와. 눈물이. 내가 몸이 아플 때 갑자기 주님이 손을 얹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포근해져. 나도 모르게 승리의 힘이 솟아오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사실은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올렸어요. 병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병만 떠나갑니다. 제가 기도의 응답 7단계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응답 7단계. 기도하실 때 분명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첫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 두 번째는 구한바를 결정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많죠? 지난번 배웠죠? According to your faith, it'll be done to you.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죠? 그죠? 세 번째는 반드시 힘써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구하라. 힘써 기도하라. 세 번째, 힘써 기도하라. 네 번째, 구한 것은 반드시 믿어라. 힘써 기도하라. 힘써 기도하라. 그 기도로 구하라. 힘써 기도하고 기도하여 구할 것. 그 다음에 구한 것을 반드시 믿을 것. 구한 것은 반드시 믿을 것. 다섯 번째, 의심을 버릴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할 것. 쉬지 말고. 일곱 번째 가장 중요했습니다. 받았다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 아멘. 받았다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 자, 아까는 제가 기도는 배울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믿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젖꼭지 빠는 것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답답하면 아버지라고 나오죠, 입에서. 아버지. 그렇죠? 그 기도예요. 사실은 여기 강대상에서 제일 멋있는 기도, 제일 깊은 기도가 뭔지 아시죠? 올라오셔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와서 아버지. 이게 기도예요. 그럼 다 울어요, 다 울어.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와 이거는 아무도 안 오는데 가서 아버지. 우리 다음 주부터 가서 한마디만 하죠. 그러면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아멘. 이게 그냥 소소서 진짜 하지 마세요. 그냥 6.25 때부터 그냥 지금까지 있던 모든 게 하지 마세요.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 젖을 사모한 것처럼 본능적인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뭐라 그래?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호흡할 때 이번에 한번 내쉬자, 들어마시자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손 보세요. 기도할 때 이번 시간은 내쉬자, 들어마시자, 내쉬자, 야 태훈아 같이 하자, 이렇게 하시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를 의식하는 사람, 호흡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핵심 시간을 만들어서, 저는 정말 너무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랑 좀 이렇게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너무 즐거워요. 제가 만약에 기도하려면 저는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가 이렇게 재미나요. 기도 시간이 재미나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는 8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8시간. 이거 기도 많이 하죠, 목사님. 자랑하면서 기도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저 목사님 자랑하면 괜찮습니다. 저 자랑할 만합니다. 난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가장 즐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이 없으면 저는 생활이 없어, 이상해요. 본질이 기도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맞춰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했으면 이 교회, 저 감히 중국 사람이 한국 목사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국 목사님한테 중국 사람 와서 하면 설교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기도하기 때문에 한 명이 더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 기억나십니까? 우리 나이 한 60대신 분들이 그 당시에 가장 귀중한 것이 뭐예요? 시계잖아요. 손목시계, 고급 시계. 입학할 때나 생일 선물에 받는 것이 대부분 시계였습니다. 고급 시계. 죄송하지만 전당포에 가장 많이 맺게 된 그 당시에 시계였습니다. 지금은 시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숙제 하나 가져오면 어떻게 됩니까? 잡담하면 선생님이 앞에 나올 때 항상 앞에 나갈 때 가슴 두근두근 하잖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몽둥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은 몽둥이 없었죠? 있었어요, 몽둥이? 네, 근데 선생님 와서 하시는 일에 반드시 몽둥이를 때리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시계를 부르죠. 시계를 불러서 어디다가 거기다 탁점에 딱 놓죠. 시계를 먼저 풀잖아요. 왜요? 때리다가 시계 고장 날까봐. 그렇잖아요. 때리다가 자기 보고 시계 고장 날까봐. 여러분 선생님 우리들 구타할 때 얼굴 기억나십니까? 온유한 선생님 사랑이면 아니었잖아요. 세상에 욕이라는 욕은 다 했어요. 여기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욕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 하는 말은 너저를 집에 못 가지. 그죠? 너저를 집에 못 가.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안 다니신 것 같은데 우리는 아주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거의 초지구는 상태로 개패듯이 폈습니다. 이건 귀를 잡고 떼서 고막 안 나간 데가 없었어요. 귀를 잡고 때려가지고 거기서 팍 뻗대서 귀가 고막이 막 터져요. 요즘 고막 터지면 난리 납니다. 부모들은 난리 나요. 우리 그때 고막 터져서 선생님한테 고막 터졌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는 왜 이렇게 매 맞고 가만히 있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한테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매 맞고 다녔으면서. 바지 오줌 싸는 사람도 보고 허벅지에 피를 흘린 사람 화장실을 못 가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죽도록 맞다가 선생님이 시계를 딱 차면은 끝난 거예요. 매가 시계가 풀르고 차는 거에 우리 징계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아끼는 사람이 본질은 학생이어야 되거든요. 학생은 귀막이 터지고 고막이 터지고 개뼈도 패고 나중에 시계는 나중에 풀린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마치 시계예요. 본질은 학생이잖아요. 본질은 영혼이잖아요. 본질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소홀히 하시고 죽도록 사랑하는데 죽도록 때리는 그 본질을 모르는 행위.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다 아는데 세상에 빠져서 기도를 모른다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헛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 계속 먹어보세요. 여러분. 화장실만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봤자 화장실 한번 더 가는 것도 무슨 소질이 있습니까? 좋은 옷 자꾸 사면 이사갈 때 힘만 듭니다. 여러분 옷장에 가면 수백 벌 여자 옷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 교육할 때 입을 옷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세상에 지식이 많아지면 뭐예요? 번뇌와 판단만 늘어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사고 싶어 하는데요. 진작 사고 나면은요. 1000불짜리 여러분 저 브레이드밀이라고 아십니까? 워닝머신. 되게 집에 가면 거기 빨래 걸려 있습니다. 사기 전에는 한번 뭐 한다고 막 해가지고 갖다 놓으면은 얻기 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갖다 놓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다 버리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마사지 의자 안 쓰는 것은 저 주세요. 혹시 집에 빨래 걸어놨습니까? 이상하게 세상 건 얻은 후에는 꼭 허무해져요. 사지 말 것, 가지 말 것. 아무리 좋은 여행지 갔다 와서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제일 좋아. 왜들 그러고 살아요? 가지 말고 집에 있으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본향이 제일 좋아 그 소리예요. 본향이 제일 좋아. 예수님이 최고야. 그만해요. 여러분 이 땅에 소위 해봐야 기쁨 잠시예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질려도 주님 것은 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행가 몇 번 들어도 질리는데 찬송가는 아무리 불러 질리지가 않아. 언제나 불러도 가슴이 멍하고 찡해져. 참 이상하죠. 세상의 소설책은 아무리 봐도 질리는데 성경은 매일 봐도 새로운 생명. 전 올 때마다 놀라요 지금도. 아 이런 말이 또 있었나? 자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도를 낳게 되었는데요. 정말로 어린 시절에는 내 꿈에 집착합니다. 내 감정, 내 중심, 내 욕망이 점점점 우리가 성장하면 주님의 마음에 갈망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눈물 짓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때문에 눈물 짓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진정한 사업을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이 말씀을 가슴에 받으세요. 역사의 모든 부흥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인생 끝난 거예요. 가정의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복권 맞은 것은 큰일이 주님에 계신데 하나님에 계신데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는 나를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일 안에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남아서 저기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돌아보세요. 여러분 모든 어려움이 다 풀려 있습니다. 영어로 guarantee. Put God first. Put God first. It is a guarante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